미가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12절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12절에 오면 야곱아 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목사님,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에 대한. 그리고 이 모든 이 야곱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 말로 셀 수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미가서 2장 12절 13절에 나오는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사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가를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첫째, 남은 자를 모으십니다. 남은 자를 모으신다. 12절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모은다. 남은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가 내가 남은 자가 되게 하신다.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라는 것은 미가 당시에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그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모은다. 남은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이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갑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남은 자로서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인류는 아담 이후로 두 계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계보가 있습니다. 가인은 두발가인 낳고 막 하면서 가인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그 계보는 전부 다 악을 행하는 계보예요.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계보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계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계보가 있어요. 아벨의 계보. 아담의 아들인데 아벨은 가인에게 죽고 대신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셋의 계보. 셋의 계보는 소수이지만 그 시대마다 남은 자를 두어서 셋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요.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게난, 마할렐레, 야렛, 무드셀, 라멕,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데라, 아브람, 또 데라, 그리고 이삭, 야곱, 헤스론, 람, 아미나답, 요셉, 살몬, 베냐, 그리고 또 다윗, 이처럼 그 셋의 계보가 있어요.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어서 그 생명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셔요. 두 계보, 거대한 악을 향하여 가는 계보. 하나는
생명을 향하여 가는 소수의 계보.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 소수의 셋의 계보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 생명의 계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로 끝까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는 내가 남아야지가 아니라 오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나를 끝까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생명처럼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남겨두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작은 좁고 협착한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좁고 협착한 길은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넓은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넓은 길로 넓은 문을 향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뭐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하면서 먹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넓은 길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지옥 속에 던져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넓은 길로 가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좁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생명의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좁고 협착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비록 이 신앙의 길이 좁다 할지라도 험하다 할지라도 이 길을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비록 좁은 길 남은 자의 길을 걷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길로 가는 멸망의 계보가 아니요 좁은 길로 가는 남은 자의 생명의 계보가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오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다 무너지고 10분의 1 남아있는데도 그것마저도 다 쓰러진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다. 이 막 벌목할 때에 그 밤나무 상수리나무 막 남아대 막 다 무너져 막 다 쓰러져. 그런데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루터기 다 죽는 게 아니다. 이 땅의 거룩한 씨들은 그 속에서도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넓은 길 가고 예수 버려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있는 생명의 그루터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어요. 바알 제사장의 딸이 얼마나 악한 여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알 왕이 하나님의 선자들을 다 잡아 죽여요. 다 잡아 죽여. 그리고 엘리야 선자가 이제 나는 홀로 남았구나 하고 생각하고 영적 고독감으로 광야에 들어가 노뎀나무 아래에 있다가 또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여호와여, 다 바알에게 무너지고 무릎 꿇고 다 죽고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남았나이다 그래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9장 18절에 오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이 땅에 그 악한 세대에도 내가 7,000명을 남겨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 7,000명을 내가 남겼어. 그런데 그 7,000명은 스스로의 힘으로 남은 게 아니라 누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7,000명 남겼다. 지금도 그런 시대와
흡사방불해요.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 넘어요.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다 우상 숭배하고 다 멸망길 가지만 그 가운데서 7,000명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 지키는 그런 우리 소수의 사람을 남겨주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힘으로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내가 신앙 지키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당시 다 타락하고 다 범죄했어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8식구를 남겨두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당시 다 음란하고 다 죄악 가운데 있어도 롯의 식구들을 남겨두었어요.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해도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면면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남은 자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고 아무리 예수님을 떠나고 다 버려도 여러분만큼은 예수님 버리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9장 27절 이하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의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아도 남은 자만 소수만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그거예요. 지금 이 땅에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우리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머지않아 이 땅에 재림하셔서 남은 자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남은 자로 붙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 남은 자들을 천국으로 구원할 겁니다. 그리고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셔요. 그리고 29절 같이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만군의 주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씨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더라면 우리는 다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다 멸망했을 것이다. 이 조금 씨를 남겨두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기 이사야 1장 9절인데 여러분,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생존자가 돼야 돼. 생존자. 남은 씨,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우리 하나님이 두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신 은혜, 하나님이 누리게 주신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다 배도하고 다 떠나도 여러분만큼만은 예수님 떠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붙드는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둘째, 남은 자를 모아 한 처소에 두십니다. 12절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 남은 자를 한 처소에 둔다.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둘째, 우리 남은 자, 우리 성도를 교회를 통해서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남은 자가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남은 자를 모아서 한 처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다가 두시고 그 남은 자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남은 자를 위해서 준비된 그런 처소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모아놓은 그 모임이 보스라의 양떼라고 그랬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보스라라는 뜻은 지역 뜻이 아니라 양의 우리간 그 뜻이에요. 양의 우리에다가 양들을 넣어놓고 목자가 지키듯이 남은 자들을 양의 우리인 이 교회에다 넣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스라의 양떼는 안전하고 든든하고 평안하고 풍요롭고 여러분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교회를 통해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성도는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오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성도를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 아이고 하나님 왜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니 우리를 좀 사자라고 표현하든지 호랑이라고도 좀 해주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호랑이로다. 호랑이, 사자 좀 그런 거 하지 왜 하필 양입니까? 양.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 동물 중에 가장 약해요.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뛰지도 못하고 뒤뚱뒤뚱거리고 몸집도 크지도 않고 힘도 없고 달리기도 못하고 뭐 그냥 변색도 해서 자기 보호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게 양이에요. 근데 그런 양이 목자 안에만 있으면 가장 든든하고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만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호랑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우나 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이 보세라의 양떼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32절에 오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남은 자를 어디에서 두냐면 예루살렘에다 두어요. 그리고 피하는 자, 남은 자 똑같은 거예요. 이 시온 산에다가 두어. 예루살렘 시온산은 성전, 즉 교회를 가리켜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교회에다가 넣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교회에서 나오고 교회에서 나와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의 마지막 예비처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의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남은 자를 두시고 여기에서 보호하고 먹이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한 처소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요엘서 2장 3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하늘에도 이적이 있고 땅에도 이적이 있습니다. 먼저 땅의 이적은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저 요엘이라는 선지자는요, 지금부터 약 28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저기에 피와 불과 연기가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적, 표적, 전쟁이다. 근데 그냥 전쟁이 아니라 연기 기둥 전쟁이에요. 연기 기둥은 핵이에요, 핵. 핵이 터지면 버섯구름이 생겨요. 연기가 기둥처럼 서요. 그러니까 2800여 년 전에 정확하게 마지막 일어나는 제3차 세계대전 핵전쟁, 유브라데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적전 전에는 이런 핵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표적이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저게 재림입니다. 재림 때 큰 두려운 날, 우리 악인들, 불신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재림이 두려운 날이 왜? 그날이 지옥 가는 날이니까.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재림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적이에요. 하늘에서 여러분 지금 저 태양이 빛을 잃을 겁니다. 달도 어두워질 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하늘이 막 종이추처럼 말아서 큰 소리를 지나가고 떠날 것입니다. 마지막 재림 전에 천체계 대재앙이 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다 멸망할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이적과 하늘의 이적이다.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체계가 재앙이 오고 이 땅에서 별 뒤죽박죽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자는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어디에다 두셨냐면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시온산, 예루살렘 즉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 모든 재앙 속에서 피할 자를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 중에, 교회 안에 남은 자들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열고 영광 중에 큰 능력과 보좌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남은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자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 안에서 성도들이, 남은 자들이 쭉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위한 처소가 어디냐? 바로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림 때까지,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오면 1절에 보라 내가 하늘에 큰 이적을 베풀리니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아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용이 그 해산하는 여자를 아이를 삼키고자 하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지금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여러분, 여자는 교회를 가리켜요. 신부, 신랑 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음녀는 음란한 여자, 다원주의를 가리키고, 여러분, 해를 옷 입은 여자는 해 즉 예수님 재림신앙,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한 참성도, 참교회를 가리켜요. 우리가 해 입은 여자예요. 우리 예수님을 무장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 그런데 그 해 입은 여자가 달을 밟고 있다. 이 세상을 이긴다는 뜻이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그 별은 주의 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12사도와 같은 주의 종이 목회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붉은 용이 막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붉은 용이. 붉은 용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도망가서 광야, 이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광야의 예비처가 있어요. 자기 처소. 그 처소에 들어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12장 6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광야는 이 세상입니다. 저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예비처가 바로 교회인데, 저 예비처를 특정 장소로 해석하면 그게 이단이 돼요. 신천지는 저걸 과천이라고 하고, 유재열은 장막성전이라고 하고, 안상홍은 자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거기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이것들은 다 이단들이에요. 이거 사이비들이에요. 저기 광야에서 하나님의 예비처는 우리 송정중앙교회이기도 해요. 그러나 건전한 교단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하신 성도를 위한 예비처예요. 소망교회이기도 하고, 반석교회이기도 하고, 은광교회이기도 하고, 광주중앙교회이기도 하고, 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비처예요. 예비처. 그래서 성도들을 그 예비처에 두어서 1260일은 42달입니다. 12개월 36, 3년 곱하기 더하기 6개월 3년 반. 3년 반은 즉 대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통해서 그 엄청난 대환란 속에서 이 광야 예비처에서 붉은 용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왜? 교회는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처소예요. 그곳에 두어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3절, 14절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지금 용이 막 여자를 박해합니다. 마귀는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막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그 뱀은 용, 붉은 용, 마귀 똑같습니다.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그 여자가 지금 막 붉은 용에 의해서 막 도망갑니다. 근데 막 붉은 용이 쫓아와. 그때 갑자기 이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탁 생깁니다. 그리고 그 두 날개로 홀홀 날아서 어디로 가냐? 광야 자기 곳으로 가요. 아까 6절에 말씀하신 예비처, 즉 교회입니다. 그러면 저 여자에게 주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뭡니까?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셔서 마귀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광야 예비처 즉 교회로 인도하여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3년 반 동안 양육받습니다. 보호받습니다. 목사님 왜 대환란이 7년인데 3년 반은 어디 가고 3년 반만 자꾸 얘기합니까? 여러분 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은 전 3년 반을 의미하는데 7년 대환란이지만 그 환란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자들을 위해서 환란을 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니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심이라. 그 7년 대환을 많이 감해줘요. 그래서 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전 3년 반 42달은 즉 대환란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그 대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남은 자들을 이곳에서 양육받고 지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이 광야 예비처가 없다면, 하나님이 정한 처소가 없다면 양떼들은 다 밥되는 거예요. 양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지킵니까? 세상에 마귀에게 다 짓밟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남은 자들을 한 곳 처소인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곳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 그러면 목사님, 이 교회는 과연 안전합니까? 이 교회는 든든합니까? 나를 과연 지킬 만한 그러한 처소가 바로 이 교회입니까? 지킬만 하십니다. 안전합니다.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27장 2절을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켜요. 포도원, 양의 우리 다 교회를 가리켜요. 포도원,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노래를 부를지어다 하면서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안전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포도원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지키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되시고 예수님이 포도원지기가 돼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없어요. 마귀 사탄 귀신 이것들 하나님 앞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는 이 교회는 그 누구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여기서 우리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이 물을 주어요. 포도나무는 물이 없으면 말라 죽잖아요.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때때로 낮에도 말씀을 주고 밤에도 말씀을 주고 수요밤에도 말씀을 주고 새벽에도 말씀을 주고 물을 충분히 먹는 포도나무는 건강하고 싱싱하지만 물을 겨우 조금씩 얻어먹는 사람은 겨우 연명만 합니다. 포도나무 열매도 빼들빼들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시간마다 풍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밤낮으로 간수한다. 여러분 간수한다는 것은 북도 다주고 벌레 잡아주고 병충해 잡아주고 밖에서 뚫지 못하도록 울타리 막아주고 지켜준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책임져 줍니다. 다 보호해 줍니다.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한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은 든든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곳 처소인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가장 안전하고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는 거예요.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받을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서. 근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나 분노를 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하여서 막 형벌을 내리거나 멸망시키지 않아요. 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러면서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발로 밟고 모아 불살른다. 찔레와 가시가 포도나무를 찌르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그것들을 발로 모아서 밟고 지근지근 작은 밟아서 불에 치고. 여러분 교회를 해치는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 악의 무리들은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지근지근 밟아서 다 지옥불 유황불 속에 던져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남은 자에게 주신 여러분 이 한 처소에 두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은혜, 남은 자를 모으시고 남겨두시고, 그리고 그들을 한 처소인 교회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은혜, 셋째, 길을 여는 자가 앞서 올라가십니다. 길을 여는 자가 앞서 올라가신다.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올라오려 했는데 아이들이 목사님 하고 와서 막 저한테 막 쓰다듬어주고 안아달라고 하고 그래요. 막 안아주고. 근데 여자 어떤 아이가 목사님 오늘 설교한 거 제가 잘 들었어요. 그래? 한번 얘기해봐. 첫째, 남은 자를 두셨어요. 그리고 한 처소 교회를 우리를 인도하셔요. 셋째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길을 열어주신다. 초등학교 한 6학년, 5학년 아이인데 제대로 딱 들으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세 번째 은혜는 길을 열어주셔요. 13절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지금 길을 여는 자가 남은 자 앞에서 올라가며 길을 열어준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셋째, 하나님은 성도의 길을 열어주심을 의미합니다. 길을 열어주신다. 길을 여는 자가 왕입니다. 다시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남은 자 우리들 앞에 올라가고 우리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길을 왕이 앞서가며, 길을 여는 분이 왕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앞에서 선두로 가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길을 여는 예수님 따라서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앞길 다 열려져요. 성문이 닫혀졌다. 성문이 견고한 빗장으로 탁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길을 여는 자가 가서 성문을 부시고 세빗장을 꺾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우리 길을 다 열어주신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남은 자로 살아가면 내 앞길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다 길을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선두로 가시는 거예요. 선두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내 앞길을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막막해도 답답해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이제 광야는요 길도 없어요. 뭐 이정표가 있어서 동쪽, 서쪽, 남북 뭐 방위도 없고 그냥 이쪽은 홍해길, 이쪽은 가나안길, 이쪽은 에돔길 뭐 이런 뭐 이정표도 없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똑 떨어진 인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천부장들 모여보시오. 자, 오늘 이제 떠나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떠날까 우리 결정합시다. 자, 투표합시다. 투표. 그래가지고 천부장들이 결정한다고 그 길 옳은 길입니까? 무당한테 얘기해보자. 무당. 저 무당 우리 앞길을 한번 인도해보라. 그러니까 딸랑딸랑 정성이 부족하네. 하면서 막 하고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근다고 무당 앞에 내 인생을 맡길 겁니까? 그 귀신 쪼가리들한테? 그럼 어떻게 해? 내 광야길을 어떻게 해? 광야는 이 세상을 가리키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가리키거든요. 우리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내가 생각하니까 이쪽 가요.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 의견이 분분해요. 그럴 때는 침을 탁 뱉어갖고 저쪽이다, 저쪽. 자, 동쪽으로 가자. 이 침을 이렇게 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가는 거지. 여러분, 인도자가 없는 광야 인생은요, 비틀비틀 방황하고 삐뚤삐뚤 갈치자 인생이에요. 향방 없이 사는 거예요. 향방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사서 멸망의 길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남은 자가 되면 여호와께서 선두로 내 앞길을 인도하셔요. 정확하게 빈틈없이 내 인생길을 열어주셔요.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하나님은 내 앞서 먼저 가셔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애굽에서 열재앙으로 애굽과 싸우신 것처럼 내 앞서서 하나님은 다 싸워주셔요. 대적들 다 흐트러주시고 다 싸워주셔요. 그냥 우리는 승리한 길 걸어가면 돼요. 또 33절,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내가 앞길 가시는 것 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제시하신 자이시니라. 밤낮으로 나의 길을 다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까 무엇할까 걱정할 거 없는 것은 내가 남은 자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문에 이르러서 성문을 다 헤쳐주시고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실 것이고 여러분의 왕이 앞서서 가실 것이고 나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셔요. 길을 열어주셔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오면 양의 우리 가운데 목자가 양을 내어놓고 그리고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여러분 양들은 어디 갈지 몰라요. 목자가 앞에 가면 매 하고 목자 따라가면 거기 풀이 있고 거기 물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의 음성 듣고 말씀 듣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다 열어줄 겁니다. 활짝활짝 열어줄 겁니다. 여기에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인생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이 다 열려질 겁니다. 2026년 어쩌면 불확정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확정된 게 없어. 언제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몰라. 내 앞길 아무것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내 앞서 길을 여시는 분이 여호와고 나의 왕이고 선두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그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길을 열어주시고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향방 없이 삐뚤삐뚤 우왕좌왕 인생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며 천국까지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세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남은 자로서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인 처소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다 열어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